제가 먼저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한란한 모든 자와 미친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이르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의 뜻을 통해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과 말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밥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내게 당했을 때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하하는 것을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새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어서 그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속안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하려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sem하고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은 놉세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 내가 아노라. 내 아비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광이로다. 두려워 말고 다 같이 공부합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다 함께 있으면 고장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노브이라고 하는 곳에 실로라는 곳에 있던 성막이 아마 노브이라는 곳으로 옮겨졌던 모양입니다. 그 노브에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의 소원을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기 위하여 그들은 제사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이방 왕들도 꼭 옆에 보면은 신접한 사람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신의 신탁을 물어보면서 도대체 신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길 것인가 망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봐라 해서 어떤 면에서는 꼭 고대의 왕들은 신접한 제사장 같은 그런 신탁의 통치를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예외가 아니었죠. 제사장들이 있었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여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21장에 봤을 때는 가자마자 떡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다윗이 제사장을 삼았던 것은 궁극적인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또 피하여 그가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지난 시간 가드와 아기스에게서 그렇게 애를 썼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제 그곳에 있다가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와서 다윗과 함께 하게 됩니다. 당시 때에 왕의 미움을 받고 어떻게 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한다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죠. 그냥 막 온 가족과 막 몇 대가 막 자손 하나 남아있는 걸 다 찾아서 죽이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때에 지금 많은 상황들 속에서요, 사울 왕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여러 가지 억울함과 힘든 일을 계속 당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윗이 그곳에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내려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당시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가량이라. 아마 400명은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의 수였던 모양인데 그 가족들과 여러 가지 형제들을 생각하면 아마 꽤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던 모양입니다.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겠어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정한다. 한마디로 도움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모압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 과거에 롯이라고 하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루살렘의 기근을 피하여 모압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내려가게 됩니다. 먹고 살 거라고 모압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고 그리고 며느리 하나와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 똑같은 분위기의 정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누구한테? 다윗에게. 다윗이 그 어려움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는데 뜻밖에도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아마 약속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꾸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명을 하셨던 것처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의 사람들에게 이 땅이 너희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니 이 땅을 제발 떠나지 마라. 이 땅을 떠나지 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려고 이해가 됩니다. 누구나가 막 살아가다가 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비즈니스가 안 될 때에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기도 하지만은요, 어떤 면에서는 궁극적으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아무리 세상 일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가시라는 선지자가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 이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은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 때에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그 곁에 섰더라. 지금 아마 무슨 회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사울이 완전히 시기심에 불이 타가지고요. 지금 희한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회의를 하느냐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았느냐? 그가 너한테 다윗이 뭘 해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이제 의심이 생겨가지고요. 두려움과 의심과 공포 속에서 내 아들놈까지도 요나단까지도 나를 치려고 다윗과 모함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미갈이라는 딸에게 다윗이 있었을 때도 쳐들어갑니다. 근데 보니 다윗이 없어졌어요. 야 딸아 미갈아 다윗 어디 갔어? 다윗이 글쎄 막 저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얼렁뚱땅 계속 시간을 끄면서 다윗을 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사울 왕이 막 화가 나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딸이. 그랬을 때 다윗이 나를 막 그냥 안 그러면 죽일 듯이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딸도 아들도 백성들도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나로 모함하고 있고 나를 배반하고 있고 나를 싫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마음 속에서요 계속해서 마음이 점점 불안하고 점점 싸나워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시면서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것 같고 특히 연예인들이나 뭐 인기가 있을 때는 막 기뻐하다가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 순간에 막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나름대로 어찌할 바 몰라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울의 모습이 그렇게 사는 인생 중에 그가 지금 이렇게까지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다고요?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생겼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누구를 통해서도 각각에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돕는 이것이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았던 것은 성령의 역사,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곧 무슨 역사라고 했습니까? 회개의 역사를 만들어냈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당시 때 그 사람들이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살아가는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백성들의 모습은 뜻밖에도 제 것을 조금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오히려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저 어떻게 보면 주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그저 기도해주지 못해서 나누지 못해서 오히려 더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희한한 마음. 언젠가도 신들러 리스트인가요? 그 영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독일 치하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그 독일 사람들 가운데서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에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었는데 내가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 걸 왜 그때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좀 더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사람은 남들은 너무 고마워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는 오히려 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버스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요 누군가가 자기 발을 콱 밟았답니다.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밟혔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혹시 버스를 탔어요. 지하철. 근데 누가 여러분 발을 콱 밟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예, 어렵죠. 왜 갑자기 목사님 저런 걸 물어볼까? 조금 신경 쓰이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뜻밖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닫고 나눔의 역사를 사는 그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뜻밖에도 오히려 발을 확 밟았는데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왜 거기에다가 발을 대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지나가는 그대의 발길에 내 발을 갖다 댄 이 못난 발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생각하면서 내 발을 그곳에 둔 것을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마음과 가깝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은 어느 순간에 시기심 속에 완전히 사람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만 이제는요 다윗을 향한 그 시기심이 이제는 다윗을 돕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든 자들에게 대해서 분노를 퍼부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굽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함께 왕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그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아이굽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어떻게 오늘 하루 이틀 전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성안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마땅히 그냥 할 도리만 한 것뿐인데 지금 왕의 말을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라고까지 아주 설득력 있게 사울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울 왕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고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좌우에 있는 시작에 이르러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세상에 이런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습니다. 옛날에 블레셋과 싸울 때에 아멜렉과 싸울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말 죽여야 될 그들을 죽여라 할 때는 다 죽이지 않고 짐승들을 좋은 걸 골라냈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이자가 지금 이 왕이 여호와의 종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면서 아무도 겁이 나서 못하니까 그때 도액이라는 자, 지난 시간에도 다윗이 제사장의 그 성막에 들어갔을 때 웬 나쁜 녀석 하나가 있었대요. 그
그게 바로 도액인데 결국 이놈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게 되고 왕이 또 도액에게 아무도 안 하니까 말합니다.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인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사장만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도액이라는 이자가요 제사장만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보니까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런 희한한 왕이 있습니까? 이런 정신나간 아말렉을 치라 할 때 이렇게 치라고 했는데 그때는 다 살려줘놓고 시기심에 완전히 눈이 멀고 보니까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여호와의 제사장까지 그들이 다 죽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아이와 죄 없는 어떻게 보면 모든 짐승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런 의견도 제시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 있게 됐을까? 왜 아히멜렉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 기억나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지 못했던 그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저주의 메시지를 사실은 하셨죠.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 3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삼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사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는 곧 사무엘이었다. 그러니 이러한 저주가 있었는데 이 저주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시기심에 불타서 제정신을 잃은 사울왕을 통해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인 아히멜렉에게 이루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얼핏 보면은 와, 이 사람들 너무 억울하다 라는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자의 손을 통해서 사울왕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내시는 선하신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우연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목사님 저 사람들 저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죽음에 대해서 억울함은 없다. 각기 자기가 사는 그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억울한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엄한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비아달이라는 자가 그 모든 제사장 가문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모든 일을 고합니다. 그때의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있으라.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으리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도전하리라. 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운데 그가 피했던 곳은 다윗이었고 그가 다윗과 함께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그에게 안전을 약속하는 것이다라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어려운 힘든 일 가운데 만약에 살아가다가 내가 과연 누구와 함께 할까? 내가 사울왕과 함께 할 것인지 도엘과 같이, 아니면 내가 다윗과 함께 할 것인지 아마 결정해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결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알고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이 어려움과 힘듦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꼭 물어볼 줄 아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